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서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나의 종아 내 순종이 고맙다. 나의 종아 내 믿음이 고맙다. 우리가 오늘 갈렙을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근데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나스 족속. 그나스 족속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갈렙은 아마도 출애굽할 때 그때는 다른 족속이 같이 섞여 나왔단 말이죠. 그때 그나스 족속이 함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 7년 가나안에 7년 전쟁이 끝났어요. 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호수아 나이가 늙었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낼 것이라고 하시면서
땅을 분배하는데 말이에요. 땅을. 그런데 요단강 동쪽이죠.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이미 분배됐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럼 이제 서쪽이 분배할 차례입니다. 서쪽.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죠. 요단강 서쪽. 길갈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엘레아살 제사장이죠. 모세 다음, 아론 다음으로 엘레아살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뽑기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수는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죠. 이와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유다 지파의 그나스 족속, 유다 지파가 나와서 길갈에 나오고 그나스 족속이죠.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당시는 이제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이제 무엇을 구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 지금. 그 산지는 헤브론이 있는 산지죠.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 그랬습니다. 기랏 아르바. 이 헤브론이 기랏 아브라인데 본 이름이 이 땅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 서쪽의 지파가 분배가 시작되는데 먼저 유다 지파의 그나스 족속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 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45년 전입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에 대해서 이르신 말이 있었다. 이르신 일이 있었다. 또는 이르신 말이 있었다.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 뭔가 하면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탐한 이후에 정탐꾼이었죠. 지파별로 수령들, 지휘관들이 정탐을 갔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이제 지휘관이죠. 그런데 그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성실한 마음 보고했다. 다른 형제들은 보고함으로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는데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물론 여호수아도 같이 그랬죠. 그런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성실한 마음을 보고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되었기 때문에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충성. 자, 그래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때의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너와 내 자손이 밟는 땅은 너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충성했기 때문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보고가 있죠. 보고가 있는데 이 정탐꾼이 갔다 와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면 참 그러면서 또 에스콜에서 포도송이를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가져오려 했어요. 모세가 막 탐스럽게 익은 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거기에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고 장대한 견고한 큰 성읍이 있고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그 외에도 아말렉 등등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보고를 이제 부정적인 보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먼저 갈렙이, 자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보십시다. 갈렙이 그 말을 막아요. 13장 30절 보십시다. 13장 30절 스크린 보시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갈렙이 예. 그러니까 딱 그 부정적인 말을 딱 끊고 모세 앞에 백성들을 조용히 한 이후에 우리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너희 이긴다. 긍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자, 다수입니다. 다수.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이고 10명입니다. 10명. 다수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갈렙 말을 이제 부인을 해요. 아니, 우리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모른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그인들인데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다, 메뚜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의 형제들이 백성들이 간담을 놓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듣고는 이제 죽는다 하니까 이제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죽는다. 그러니까 14장에 와서 보니까 온 백성들이 밤을 새워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뻔했다. 이제 우리는 처자식이 다 칼에 이제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 앞에 엎드려졌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해야 됩니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갈렙인데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막고는 용감하게 이제 또 말합니다. 그것이 14장 7절 8절 9절 보십시다. 14장 7절 8절 9절입니다. 14장 민수기 14장 7, 8,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멀리 있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정탐할 때에 13장 1절에 보면은 정탐하는 목적이 정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래요. 주는 땅. 하나님이 주는 이미 다 주기로 하신 땅이에요. 그러면 믿고 올라가면 돼. 믿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올라가면 돼. 결국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런데
딱 현실에 부딪히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딱 현실 부딪힌 게 아닌데.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도 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이미 10사람 다수의 말을 다 듣고는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마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해놓고는 그 땅을 악평했단 말이에요. 악평.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면은 우리가 그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개역 개정판에 지금 성경은 떡이다 그러죠. 밥이다, 떡이다. 얼마든지 우리 이길 수 있다.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히 상반되는. 무슨 차이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 그러니까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죠. 충성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이죠.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지.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지. 기도원에 가고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당.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자 뭐냐?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네 기업이 된다. 그래서 내 나이 지금 85세. 그 하나님이 강건케 하신 거예요. 갈렙이 자 정확하게 말하면 7년 가나안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자 그러니까 그래서 40년을 이제 방황합니다. 40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다른 사람들은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죠. 그게 40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한 2년 되었으니까 정확하게 38년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이 끝나지 7년이 있으니까. 그래서 85세입니다. 갈렙이. 그런데 왜 갈렙이 85세까지 살았고 지금도 강건하냐? 갈렙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다. 저기 하나님이 말씀하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줘.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 헤브론은 어떤 형편인가 하면은 1차 남부전쟁 때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제 남부 동맹군도로 전쟁할 때 이겼지만은 아직도 견고한 몇 성읍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막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확실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견고한 성이고 지금도 안악자손이 있지만은 지금도 뭐 강하고 하지만은 그 몇 성이 남아 있지만 내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5장 한 장 건너가서 15장 14절 15절. 여호수아 15장 14절 15절.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직도 안악의 아들들이 남아있는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쳐서 이기는 거예요. 함락한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또 더빌이라는 기랏 셰벨이라는 성읍은 자, 이 성읍을 치는 자는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조카. 온니엘이 가서 취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에게 악사 딸을 주게 되죠. 그 온니엘은 사사기에 가면은 사사가 되죠, 사사. 여러분, 85세에 85세, 대단하죠, 85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건케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시영 그 정신과 의사죠. 또 교수고 이시영. 그분이 그 라디오에 나오면서 인터뷰 하는 거를 들었어요. 한 이틀 하셨는데 86세입니다. 지금 86세. 정정해요. 정정해. 그 이분의 이제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은퇴 이후에도 현역과 같이 일해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현역과 같이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뇌와 육체를 계속 움직여야 된다. 계속 활동해야 된다.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하죠. 뇌를 계속 쓰면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철에 타도 이 사람들 앞에 서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들 없는 쪽에 서 있대. 그게 싫었어요. 86세인데. 하여튼 그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도 꼭 그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근데 그래서 그분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도 말씀하시는 것이니 뭐 살아가는 것은 꼭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은혜죠. 일반 은혜. 일반 은혜가 있는 거죠. 비록 안 믿어도 일반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은혜. 참 사실은 안 믿지만은 꼭 믿는 사람 같이 그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뭐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연세 많아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독서하고 습관. 그래서 사람이 120세를 살 수 있는데 20년은 환경 오염 때문에 못 살고 그건 어쩔 수 없고 100세는 살 수 있는데 20년은 습관 때문에 습관이 좋아야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습관이 안 좋으면 80세 또는 그 이전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습관이 중요하다는 습관.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얼마나 지금 어려운 때죠. 참.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늘 가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27일이죠. 저녁에 내대 수양관에 가서 기도했는데 뜨겁게 그날 많이 오셨어요.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내대 수양관을 주셨는데 앞으로 저기 개발을 잘 하고 시설을 잘 하면은 굉장히 가치 있는 땅이 될 거예요. 뭐 어떤 땅인지 개발해야 되거든요. 저 땅이 얼마냐면은 몇 평이냐면은 제가 그날 물어보니까 산지가 14,000평이고 이 대지가 한 2, 3천 평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른다 하면서 하여튼 대지가 한 2, 3천 평이고 산이 한 14,000평이 된다 그래요. 50분밖에 안 걸립니다. 50분밖에 안 걸리지만 지리산 깊숙하게 들어가죠. 24시간 내가에 아주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핵심도시 교회당을 건축을 지금 한참 하고 있고 한 80%를 보는데 10월부터 공사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완공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힘을 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하고 힘을 내야 되는데 저게 완공을 해서 준공이 되면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가 될 거예요. 지금 그 땅의 가치가, 그 건물이라든가 땅의 가치가 여러분 상상을 못하게 올라갈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느냐? 그 다 지금 시세가 그런데 시세가 지금.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칠함교회 앞날을 볼 때에 꼭 필요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꼭 필요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칠함교회 엄청나게 축복하셨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앞으로 아마 현실적으로 다 이제 다가올 겁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육 선교를 해야 돼요. 교육 선교. 지역을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육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는 걸 좋아해요. 우리 교회 앞날을 생각하고 꿈꾸는 거. 비전을 가지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되죠. 내 개인이 축복을 받는 것보다 내 개인이 잘 되는 것보다 교회가 잘 돼야 될 거예요.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럼 또 내가 축복받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거하고 교회가 잘 되는 건 다 연관이 됩니다. 교회가 축복받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또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어릴 때 피해라도 앞날에 비전을 가지세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앞날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비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비전 주셨는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그 근거를 해야 돼요. 지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확실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면 분명히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난관이 있죠. 그 난관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막 금덩어리와 떨어지가 보석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비전을 주실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루어질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 극복해야지. 갈렙이 견고한 성읍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85세 된 것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집시다. 아무리 뭐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 하나님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갈렙의 딸 악사죠. 악사. 악사도 참 보통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온니엘에게 약속대로 이제 갈렙을 주게 되죠. 온니엘에게 악사를 주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악사가 출가하면서 악사가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뭐라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밭을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4개 땅을 줍니다. 4개. 근데 4개 땅이 메마르단 말이죠. 그런데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또 샘물을 구해요. 나귀에서 내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샘물을 구하니까 갈렙이 위셈과 아래 셈을 주었더라. 17절 18절 여호수아 15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여호수아 15장 17절 18절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18절 19절인데 내가 17절 좀 이야기했죠. 18절 19절입니다. 그 악사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 옛날에 일본의 신학자 내촌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옛날에 제가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자식에게 뭘 물려주냐? 집을 물려줄 것이냐? 뭘 물려줄 것이냐?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아무리 집을 물려주고 돈을 주고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믿음이 없으면 뭐 하냐? 자,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알 것인가?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믿음을 들으면서 나오는데 그 듣는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여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을 걸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또 온내와 악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제대로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하여 여기에 승부를 거는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도 축복하여 주시.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앞으로 더 크게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